찬란한 문화가 몇천 년 동안이나 계속된 이집트 문명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입니다. 기원전 3500년경부터 상이집트, 하이집트로 나뉘어진 채 부족 국가가 합쳐져서 한 나라를 이루어오던 것이 BC 3000년경에 메네수 왕에 의해서 통일된 이후에는 기원전 2500년경에 피라미드 시대, 그리고 한 1800년경에는 외부 세력인 힉소스 왕조를 거쳐서 모세 때의 18왕조를 고비로 점차 쇠퇴해 갑니다. 그리하여 기원전 6세기경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그리고 기원전 332년에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완전히 점령당함으로써 고대 이집트의 영광은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천문학적인 그 노동력과 그 자재를 사용해서 건축한 그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피라미드, 그것을 그들은 건설을 했습니다. 사면이 정확하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가장 큰 쿠프 왕 이 피라미드는 작은 돌이 2.5톤, 그리고 큰 것은 20톤에 이르는 석회암과 화강암 280만 개가 모여서 그 피라미드를 지었습니다. 이것을 짓기 위해서 약 100km가 넘는 곳에서부터 석재를 운반해야 했고, 약 10만 명이 되는 인원이 동원되어서 20년 동안 이 피라미드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건축 방법은 여전히 미스테리입니다. 오랫동안 영화로운 문명을 자랑했지만은 그들의 유물은 대형 박물관 또는 여러 세계의 박물관에서 흩어져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라미드는 지금도 모래 속에 서 있습니다. 인간의 영화는 이처럼 한낮 바람에 휘날리는 모래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애굽으로 가서 그 애굽의 영광을 이처럼 모래와 같이 날려버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애굽 공주의 그 양자로서의 생활과 노예와 같은 그 히브리인 태생이라는 이중적 정체성 안에서 살던 모세는 차라리 애굽 공주의 아들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난받기를 기꺼이 감수하며 애굽 감독을 살해하며 그의 목숨을 노리는 그 바로의 눈을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미디안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여 양을 치면서 40년이라는 세월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법으로도 세상 법으로도 이제 죄의 사함을 받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시떨기 나무에 나타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는 애굽으로 가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미 나이가 80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자신은 애굽인에게는 살인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조소와 멸시를 받는 배신자와도 같은 사람이기에 내가 어찌 애굽으로 가겠냐고 합니다. 자신이 간들 바로는 물론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죄의 종로로 다는 행실과 타락된 그 품성을 나타내는 신발을 벗으라고 하시며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나오게 하여 내가 너의 조상에게 약속한 것을 너는 이루리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애굽으로 못 가겠다고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그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그리고 그의 손에 나병이 되게 하는 등 이적을 보이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지만 모세는 여전히 가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입이 둔하고 뻣뻣하니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 한번 노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염려하는 모든 것을
이미 해결해 놓았다고 하시며 5번이나 거절하는 모세를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지팡이를 손에 쥐고 말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살펴보며 출애굽에 나타난 하나님의 기적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지팡이를 잡은 모세는 첫 번째, 하나님의 해결책을 바꿔서도 주저하면서 나아가기를 꺼려합니다. 본문 우리 4장 2절 말씀 그리고 12절 13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제가 2010년 학위를 이제 마치고 목회를 이제 시작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막상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까? 그러던 차에 하나님께서 이곳 보스턴에 대한 강한 소명을 주셨어. 그리고 이곳을 향해 기도를 하고 있던 중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한국에서 저희 여동생 가족이 와서 겸사겸사 보스턴 탐방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대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강하게 느꼈지만은 다시 버지니아로 돌아간 이후에는 여전히 발을 떼기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가 목회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신앙의 깊이도 남들 앞에 내놓을 만한 것도 아니고 담임 목사가 되면은 그 교회를 다 책임지고 그리고 다 추스려야 되는데 솔직히 지금까지 누가 담임 목사로서 그런 감당할 만한 것을 가르쳐 주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니 교회 우선 일을 좀 배우면 좋겠다 싶어서 부사역자 자리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부사역자로서 교회를 1, 2년 정도 하면은 이제 담임 목사로서 교회를 좀 해나갈 수 있지 않겠나 하면서 여러 곳을 이제 연락을 해봅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서도 부사역자로 오라고 하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제 나이가 이미 더 담임 목사님보다도 나이가 많은 데도 있을 거고 더 조금 있으면 은퇴할 나이도 다 돼가고 그러니까는 연락을 해오는 데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저희 부부가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것은 곧 제가 있는 그곳에 박사학위를 이미 받은 목사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은 다 하나같이 목회지를 찾고 있는데 왜 저런 분들을 안 보내시고 이미 준비가 된 듯한데 안 보내시고 왜 저를 가게 하십니까? 하며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며 오늘 모세와 같은 그런 기도를 우리 부부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이 보스턴에 향한 발걸음을 뛰기 참 힘들었던 차에 하나님께서 3가지 징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3년이나 살던 그 집을 갑자기 주인이 와서 빼라는 것입니다. 해민자매처럼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한 달 남짓 남았는데 방을 비워달라 하니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움직일 돈도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 개척할 만한 딱 그 정도의 돈을 준비를 해주신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 그 정도의 돈을 송금해 주겠다고 하시기에 그렇구나. 이제 또 움직일 때가 됐구나. 또 하나 더 보내주십니다. 보스턴에서 전화가 온 것입니다. 함께 동력해보자고 전화가 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구나 하며 출발을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우리는 늘 믿고 오지만은 막상 우리 앞에 큰 일이 닥치면은 발걸음 떼기가 두려워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일들을 겪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어떤 일이 탁 앞에 닥쳤을 때 그것을 과감하게 차고 나가는 그 발걸음 쉽게 떼지지 않습니다. 기도한다는 저희들도 매번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세처럼 마지 못해서 이래 움직이다 보면은 진짜 한 대 맞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불순종하다가 매를 맞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애굽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져 가고 있는 이 모세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라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가야 하는 이유와 되어질 일들을 다 말씀을 하시는데도 계속 못 가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가 눈을 부릅뜨고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그 백성들은 오히려 자신에 대해서 배신자라고 조소와 멸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제 40년이라는 세월 다시 지나고 나니 자기 동족에게 대한 그 사랑이 조금씩 지금 다 식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목숨을 바쳐서까지 내가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가? 모세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 푸시를 했지만은 그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계속 못 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지팡이입니다. 그것을 땅에 던져라.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너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합니다. 뱀의 꼬리를 잡으니 그것이 다시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실제로 뱀은 머리를 잡아야 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상식 밖에 말씀을 했는데도 이제 모세는 그것을 잡으니 다시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섬기는 최고의 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뱀입니다. 그 뱀조차도, 그 신과 같은 뱀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기실 거라는 것을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당시에 바로 왕이 쓰고 있던 이 왕관 위에 뱀의 형상이 앞에 툭 튀어나와 있습니다. 뱀의 위력을 자신이 소유한 듯이 과시하면서 애굽의 신으로 추앙받고 있는 이 바로를 하나님께서는 잡으실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의 손을 품속에 넣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 손을 빼어보니 그 손에 하얀 나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을 다시 품속에 넣었다가 빼보니 다시 깨끗하게 본래의 살로 돌아옵니다. 나병은 하나님 앞에 오만한 행동을 하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저주와도 같은 그런 병입니다. 불치의 병이라고 간주되었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비듬이나 딱지 같은 것이 앉아있다가 점점 하얀색으로 변해갑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진물이 나고 또 딱지가 생기면서 점점 딱딱하게 변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피가 통하지 않음으로써 썩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냥 떨어져 나갑니다. 이것은 당시 애굽에서 자행되고 있는 그 부정과 허물의 상징, 그 바로의 오만함을 하나님께서 치리하시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다 하나 더, 하나님께서는 하나 더 말씀하십니다. 만약 이것을 보여주는데도 그들이 아마도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럴 때는 하수의 물, 애굽 그 나일 강물을 조금 떠서 땅에 뿌리라. 그러면 그것이 피로 변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번성은 나일 강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생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그 남성 형상의 그 신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나일 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같은 나일 강의 신도 이처럼 피로 변한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은 모세도 사실은 믿고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못 간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이 뻣뻣하고 둔하다는 카바드라는 단어는 한 단어입니다. 무겁고 느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나는 입이 어눌해서 말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미 궁중에서 40년 동안 키워진 모세가 모든 애굽의 학문에 능하다고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는 것과 말하는 것은 다른 것일까요? 이것은 아마 나는 말은 하겠지만 알기도 알겠지만은 바로를 설득할 만큼 달변가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그런 말을 했던 것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바로 궁전에 있는 그 술사들이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행위를 모세는 이미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궁에서 왕자로 40년 동안 살면서 그 애굽의 권력의 잔인성 그리고 사악성 등 그것도 또한 보아왔기 때문에 내가 못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사실 정확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은 너무나 잘 이해하는 듯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돈 잘 버는 부모, 그리고 돈 잘 버는 남편, 그리고 능력 있는 상사들을 오히려 더 잘 믿을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들은 꼭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라고 아마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는 그 말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노하시다는 것은 이 코가 시큰시큰 거리다 그런 단어와 또 그리고 불타오르다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그 두려움이나 그 불안함보다는 오히려 이제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에 지금 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래도 사랑하셔서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십니다.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고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으로 되는 상황으로 이끄셔서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을 인정하도록 천천히 그리고 끈질기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화를 내시면서도 끝까지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능력이 헛됨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지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 좋아. 너가 정 그렇다면은 내가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을 내가 붙여주마. 그가 너를 대신하여 말을 전할 것이요. 너는 단지 이 지팡이를 가지고 가. 그리고 너는 그에게 아마 하나님이 될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정말 속도 좋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저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무슨 말을 해도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쓰시고자 지금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며 한번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아멘 합니다. 당신은 결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종교 개혁을 한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지혜를 받는 특권을 누리며 산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지금은 못 가니 보낼 자를 보내소서라고 혹 말은 할지언정 그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행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통치 지팡이를 잡은 모세,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정결례를 행해야 했습니다. 우리 본문 24절에서 26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포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고삐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팬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에 시포라가 피난팬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드디어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고 떠납니다.
그리고 장인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고향이 있는데 형제의 안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납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힘을 주십니다. 애굽에 가서 너가 도착하면은 이미 애굽에는 내 목숨을 노리던 자는 다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너가 그 이적을 행했는데도 그들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을 터인데 그때는 그들의 장자를 내가 다 치리라고 전해라는 것입니다. 최후 통첩까지 모세의 입에 지금 넣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별다른 설명이 없이 모세가 길을 떠났는데 그 떠난 모세를 하나님께서 길에서 만나 그를 죽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유사한 사건이 성경에 또 나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는 그런 사주를 받은 발람이 길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제 가라고 하시면서 길에서 그의 길을 막고 그를 죽이고자 하는 사건이 발생됩니다. 이 두 사건 모두 하나님의 경고를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아내 시포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아들의 포피를 뺍니다. 그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죽이고자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포피를 바로 그 남편의 발에 갖다 대고 당신이 바로 나의 피의 남편이라고 큰 소리를 외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가기 싫다고 하는 자를 여러 번 권유하면서 보내시고는 길에서 만나서 지금 죽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이 부분은 성경에서 아주 난해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모세를 살리려고 아들의 포피를 베어낸 그 여인,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어느 정도 윤곽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모세의 아내 시프라는 미디안 족속입니다. 미디안 족속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처음으로 할례를 행한 그 아브라함의 후처 거두라의 자손이 바로 이 미디안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한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했는가? 하나님의 백성의 징표로서 할례를 행한 것을 이 시포라는 아마 조상들로부터 들어서 알았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제사장의 딸인 그 시포라는 하나님의 그 진노의 이유를 그 순간에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지금 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민첩하게 두 아들의 할례를 행함으로써 지금 먼 길을 떠나는 장도의 길을 떠나는 그 남편의 목숨을 살린 것입니다. 믿음의 아내를 얻은 자는 복이 있다고 잠언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특별히 가족의 생명을 살릴 수 있음을 가르치고 있는 또한 그 대목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과연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에게 여전히 해결돼야 할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장인 이드로에게 모세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 형제가 생존해 있는지 그 여부를 알아보려고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그런 길이 아닙니다.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그 큰 뜻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는 길입니다. 그가 그 길을 떠남으로써 당연히 그의 장인 어른인 이드로에게 부탁해서 중보 기도를 부탁을 하고 함께 내가 그것을 잘 완수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해야 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것입니다. 거짓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입니다. 이미 죄된 습성과 그 행위들을 신발을 벗으면서 없애버렸다고 했지만 그는 또다시 지금 거짓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가정이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계명으로서 주신 것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 거짓말한 죄를 사하기 위해서 피의 제사를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치루어야 할 언약식이었습니다. 그 옛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표를 보여야 하는 언약식. 그것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피는 곧 우리의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할례를 함으로써 그 피를 흘린 것, 그것으로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나의 생명을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 가운데 정표를 남겨서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신 것이 바로 이 할례의 표시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0절 그리고 14절에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포피를 매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모세는 믿음의 부모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디안 땅에서 그들의 풍습에 살다 보니 아들들이 아직 할례를 행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감당해야 할 것은 자신의 그런 성결만이 아니라 자녀들 그리고 나아가서는 가족 모두에게 성결의 예식을 치루어야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대형 교회 중에 하나인 사랑의 교회 잘 아실 겁니다. 그 교회에 오카는 그 목사님의 아들이 책을 썼습니다. 아버지 오카는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오카는 목사님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지만은 초등학교 3학년 때 호롱불 아래에서 바느질하는 그 어머니에게 마태복음 27장 말씀을 읽어주면서 함께 눈물 흘리며 받았던 그 은혜를 자기가 내 자신이 지금 은퇴하면서까지도 그 은혜가 회복되지 못했다고 고백을 했답니다. 무슨 뜻입니까? 어릴 때 그 가정에서 가졌던 그 하나님에게 받은 그러한 은혜가 큰 대형교회의 그 담임 목사로서 받는 은혜보다도 훨씬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 목사님 아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정작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의 교회가 제자 훈련으로 이렇게 정말 유명해졌지만 정작 가정에서의 제자 훈련은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했다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몇 번이나 새해가 되면은 가정 예배를 위해서 새로운 그 교재를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은 그것이 3번 이상 넘어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가정에서의 성결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저는 아니죠. 여러분들이 가정을 꾸리고 그리고 자녀를 또한 놓고 생활할 때 이러한 성결의 문제가 꼭 지켜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3장 5절에도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나는 우리 가정에서의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많은 부족함이 있지만은 한 자녀도 믿음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다 같이 함께 가야 된다고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길 뿐입니다. 제가 하나님 없이 살아온 그 40년의 세월이 정말 암흑과 같은 세월이었으며 내 안에 있는 영혼이 죽어가는 세월이었던 것을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기에 내 자녀만큼은 그런 삶 살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 하다 보니 어느 정도 강요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자녀들에게 내가 살던 그 40년의 세월을 살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은 세상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세상의 주인이 그 사단의 하수인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를 그런 모습으로 살게 하고 싶지 않는 것입니다. 모세의 아들들에 대한 그 할례는 출애굽할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성결법을 가르쳤어. 이제 공동체의 거룩을 앞으로 유지해야 하는데 그것을 미리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흘려야만 하는 그런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이 모세 자신에게 또한 모세 그 가족들에게 남아있는 죄의 사함과 하나님 백성의 정표를 받고 났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잡은 지팡이, 예전에는 그 양을 보호하는 목동의 지팡이에 불과했지만은 이제는 자신과 가정에 대한 성결 예식을 치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이 더하여진 이후에는 바로의 권세를 이기고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는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규와 홀의 지팡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통치의 지팡이는 바로 사단의 세력을 무찌르고 이 땅의 모든 병든 자를 고치고 배고픈 자, 굶주린 자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분,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피난편이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 공동체가 성결해지고 영원한 생명인 구원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육체에서 흘린 피로 모든 인류가 죄사함 받았지만은 오직 그 피로 씻김 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더라. 여러분은 어떤 것을 붙들고 가십니까? 돈의 지팡이, 세상 권력의 지팡이, 명예의 지팡이, 욕망의 지팡이,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지팡이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예수 지팡이를 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또한 주실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사명을 담대히 담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세상적 근심과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선뜻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에게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저를 사용하시고 또한 죄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성결의 문제가 있다면 깨끗이 하나님 또 정결케 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습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길을 나갈 때 성리케 하는 하나님의 지팡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저희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오직 세상의 근심과 두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선뜻 나아가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했는데 제가 그 사람이고 싶습니다.
저희들을 주님 포기하지 마시고 저를 주님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실 때 죄뿐만 아니라 제 가정의 성결도 깨끗하게 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고 흠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언제나 성립케 하시고 하나님의 또한 일을 담당할 때 언제나 사단의 세력들을 물리치시고 악의 세력을 이기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팡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립케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가슴에 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데 혹여 세상적 근심과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선뜻 나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제 자신뿐만 아니라 제 가정의 성결을 하게 하여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데 부족함 없이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발걸음 성립케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팡이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